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시편 10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시편 90편 1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유한성과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함께 비교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90편부터 시편이 이 5권의 이 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오늘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책은 90편부터 106번째까지가 네 번째 시편이 됩니다. 그중 오늘 시편은 네 번째 권에서 오새가 남긴 유일한 시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영원성과 연약한 인간을 비교하면서 인간의 실상을 파악하게 하고 인간의 참 가치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줘요. 그리고 하나님과 긍휼과 하나님께 그 긍휼과 은총을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인생은요 참으로 무능력한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더 이상 자신에게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말씀을 이 구분해서 보면은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은 초월하신 영원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인자와 긍휼을 간구하기 전에 시인은 먼저 하나님의 초월적 영원성을 노래합니다. 만약에 간구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인생들과 마찬가지로 유한하고 제한적이라면 그는 아마 인생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이방의 우상들이 그랬어요, 전부. 그 사람들은 이방의 우상들은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형상화됐기 때문에 인생보다 하등 나을 것이 없는 나무 토막이고 돌덩이에 불과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은 인생들에게 결코 아무런 도움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유한한 인생들에게는 본질적으로 다른 전능자이고 또 초월자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참고로 우리 하나님은요 천지가 조성되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분에 의해서 만물과 천지가 복스럽게 창조되었어요. 그러나 만물에 영장된 사람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슬리고 배반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생들로 하여금 그 그러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단 말이죠. 우리는 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따라서 모든 인생들은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인생은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무엇보다 인생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신앙 고백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인생이 직면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인간의 나약한 유한성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초월적 영원성을 지닌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시인이 아울러서 나약하고 유한한 인생들을 돌이켜봅니다. 참으로 천년이 밤의 한 경전 같으신 하나님이에요. 주님의 그 천년이요 아주 작은 밤의 한 시간 작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초월적 하나님에 비해서 인간은 잠깐 자는 것 같은 또 들의 풀과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말합니까?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이며 아니야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시 말해서요. 한숨 자고 나면 인생은 끝나는 것이고요. 낮에 잠깐 피었다가 저녁이면 다 베어버리게 되는 풀과 같이 인생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숨 자는 것 같고 들의 풀과 같은 인생의 70대, 80대 그 날들은 행복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짧은 기간에도 인생들은 온갖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사고 그 결과 수고와 슬픔만이 찾아들 따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행복과 참 평안은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인간들이 그 나약한 유한성을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의 마음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나약함과 유한성을 철저하게 깨닫고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살 것인지, 내가 천년만년 살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 13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인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영원성을 노래하였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인생의 유한성을 고백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한숨 자는 것 같고 들의 꽃과 같은 그런 인생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하는 것이 과연 인생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인이 하나님의 진노 뒤에 있는 그 인자와 은총을 믿고 바로 거기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해요. 하나님의 진노대로 한다면 인생에 있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저 죽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극복할 수 있는 인자와 긍휼이 있다는 겁니다. 주의 백성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풍성한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약한 인생들은 특별히 주의 백성들은 본문의 시인처럼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인자하심에 매달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풍성하신 은총에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으로 인생의 유일한 소망을 삼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인생을 죽음으로 돌려보낸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그분만이 그 죽음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낼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인간은 유한하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요.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삼을 때에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년 만년 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복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